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단어를 써놨어. 주님은 아멘을 되게 좋아한대. 다시 물어볼게요. 아멘이 좋아요? 아멘이 좋아요? 예, 좋은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아주 감동이 너무 되네요. 한 명 정도는 좀 틀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안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슬프고 불행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그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짐승들도요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행복하냐,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옷 입혀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짐승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뭐가 행복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지식과 명예와 권세?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진정한 행복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최고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마음이 넓으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의 깊이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넉넉한 마음이다.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식당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박오진 권사님, 저한테 얼마나 꾸사리를 많이 먹은지 아세요? 뭘 시키면요 너무너무 많이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남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겼을까? 넓어요. 넉넉해요. 음식도 넉넉해. 그게 너무 좋잖아요. 모자라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칭찬해 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또 재물을 많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요령 있게 처신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앞서 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날 줄 알고 단칼에 잘라내기보다는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 동행하는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로 기쁨을 알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재산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될까? 영혼이 잘됨에서 나오는 삶의 여유이자 참된 행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이 가장 귀한 것은, 왜 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미래,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가장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힘들게 길러서 낳은 자식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면서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무튼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구원받고 사는 삶.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수영하는 종교요, 고행하는 종교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자아를 깨닫는 종교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도 닦는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못 간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죄를 지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지금 영원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얘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절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새로 믿기로 결심한 분들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 이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메시지지만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지옥에 안 가요. 영원한 천국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장양희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밖에 안 되니까 그분은 I am who I am, 그는 스스로 있던 분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토성이신 하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더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든 자가 일어나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치료가 나타나 불치의 병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해결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든 작든 다 문제 속에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문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있는데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손주 손녀들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어릴 때부터 똥오줌 안 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똥오줌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주의 종한테 기도부터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 때문에 해결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다 극복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고 믿음 때문에 딸의 병을 고침받고 불행과 슬픔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줬던 스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딸이 미쳐갖고 발광하는데
최고의 소원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은 네 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써내라고 그러면 아마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쓸걸. 한 가지만이 아닐 거예요. 누구나 여러 가지 소원을 다 갖고 있다고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소원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항암약을 먹지만요 하나님 이거 먹고요 정말 안 좋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요, 좋은 것만 팍팍팍팍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냥 얼굴도 더 젊어져 가지고요 그냥 100살까지 부흥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 사모도요 기침도 않고요, 폐도 좋아지고요, 심장도 깨끗해져서 30대로 돌려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식들로 가는 거예요. 큰아들, 그러다 보면 또 며느리도 가고 또 손자도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친정 식구들까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작은 아들 이름 부르고 작은 며느리 이름 부르고 그냥 이것저것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20, 30분 그냥 가버려요. 왜 이렇게 소원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사모와 같이 싸는데 어떨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기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겉보고 판단 절대 못합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목사도 철적같이 속아요. 진짜 몰라요. 그래갖고요 목사도 기도하면서 임직할 때 보면 안수집사도 권사도 세울 때요 그냥 저 믿음이 엄청 좋네. 세워놓고 보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도 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 몰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 믿음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보고 하느냐? 간단히 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언행 심사가 달라지더라.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비판이 칭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은 항상 이게 달라지잖아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염소 같은 자가 양 같은 신자로, 좌편에 쓴 자가 우편에 쓴 자로,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로, 아멘 할 때까지 불평 원망만 하던 자가 감사로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오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성도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철 따라 움직이는 신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독수리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말로만 떠들지 않고 행함으로 지키는 일꾼 신자가 돼야 돼요. 항상 일꾼이 돼야 돼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변화를 받아야 복이 오는데 그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를 받는 건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에 받아요. 즉 주님 만나면 딱 달라지더라고. 주님 만나면 변화가 되더라고. 그런데 오래 믿었어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주님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깊이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정말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받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죠. 사케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 변화받았잖아요. 남의 것 뺏은 거, 남의 거 욕심 부린 거 생각만 나도 4배나 갚아주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핍박자가, 비판하는 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나, 내가 최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네.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발견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가진 그 물질들 어마어마하게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자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바꿔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디요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이에요. 주의 일도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핍박받는 곳에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안 알아주는데 그늘진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힘든 일을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받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집에 가면 어떡하나, 주차장에 너무 어려운데, 아주 신명호 목사님 아주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 마음에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차량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부흥은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가 헌신하고 나 하나가 택시 타고 오고, 그러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택시 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뻐하고 든든한 교회 박수 쳐주겠습니까? 주일만 택시 한번 타고 오고, 갈 때는 카풀로 교인들한테 좀 태워다 달라고 하고, 또 요즘 대중버스가요 우리 교회 부근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지. 그냥 이런 때 아멘 한 사람은 뜨끔하면서도 아멘을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는 걸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보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라의 살림을 맡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이에요. 야곱은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안 떠난대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1, 42, 43, 44장까지 읽어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감사하잖아요.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물려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을 물려줬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거라. 담임 목사님을 정말 주의 종을 진짜 아버지처럼 속썩이지 말고 섬겨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정말 오른쪽 주머니는 11조가 돼가 하라.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자고 하루의 일을 감사함으로 자라.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살아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날로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날벼락이 나도 주일은 범하지 말고 본교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이 휴언을 받들어서 록펠러가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세계의 최고의 거부가 된 록펠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고요, 사랑하면 있던 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데 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겉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적인 그 믿음을 보고 판단하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 얼굴들 보니까 전부들 폈어. 젊은 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고 백화꽃도 피고 폈어요. 폈어. 왜 폈을까?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연소원에 그 장미꽃이요, 그 담에 쫙 얼마나 많이 몽을 쥐고 있는지 몰라.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쫙 필 건데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막 가지가 뻗어나가서 가시가 있지만 그래서 그 가지를 옆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묶어줬는데 세상에 이틀 후에 가봤더니 그 내가 묶어준 옆으로 뻗은 게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 왜 그런가? 몽을 줬으니까 꽃이 피겠지 그랬더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원 그 줄기에서
이게 꺾어졌더라고요. 부러져 나갔더라고. 그래도 몽을 젓고 그랬으니까 꽃은 필 줄 알았어. 시끄러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몽을 쥐고 이쁘게 꽃 필 것도요, 예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예수가 있으면 행복하고 막 그냥 얼굴이 펴져요.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거금을 들여서 이번에 사모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그 간판을 전부 싹 떼어서 새로 갈았어요. 부드럽게. 진짜 저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한 거예요. 쫙 공사를 지금 이틀째 했는데 막 큰 그 옥상까지 올라가니까 사다리 차가 있더라고요. 쫙. 그 나이 보니까 젊은 총각이 그 일을 하더라고. 자기 거래 사서 하는데 한 달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야, 너 몇 살, 27이냐? 장가 안 갔지? 그랬더니 39이에요. 장가 갔어요? 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은 잘 믿는데요, 저는 못 믿어요. 너무 바빠갖고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가는데, 야, 돈이 다냐? 너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너 솔직히 말하자. 제가 이제 연수원에 가면요, 이게 항암하기 때문에 햇빛만 조금만 쳐도 새카맣게 탄다고 해요, 피부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눈만 내놓고 덮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덮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 벗었어요. 너 솔직히 말해라. 너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내가 진짜 있었더니 우리 권사님 그랬죠?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적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90살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랬더니 야, 네 아버지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61년생인데요. 61년생이래. 64살이요. 5살, 65살. 그래? 내가 그렇게 많이 보이냐? 네 아버지보다 조금 젊게?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아, 그래도 어르신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 10살은 좀 적어 보여, 우리 아버지보다요. 그래, 알았다고. 그 즉시로 내가 호주머니 지갑을 꺼내갖고요,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 전부 5만 원씩 다 줬어요. 가서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사 먹으라고. 진짜 다 난 줬어요. 진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어르신 몇 살인데요? 내가 내 나이를 얘기했더니요, 기절하려더라고. 예. 내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좀 해피하게 살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셔서 100살까지 부흥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뭘 으르렁거리고 늘 미워할 일이 뭐 있어요. 교인들 어제도 한 2개 지역 식구들이 와서 막 식사를 하고 재밌게 가시는데, 내 마음속에 왜 저분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내가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왜 사랑이지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부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